예수님과의 진정한 사귐은 저희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합니다.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생명은 무엇입니까? 생명은 사망의 반대말입니다. 그러면 사망은 무엇입니까?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힘입니다. 반면에 생명은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. 그리고 그 생명이 다시 한번 생명의 기운이 나를 휘감을 때 반드시 성도의 삶에는 사랑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. 그리고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말뿐이 아닌 곧 헌신과 자기 포기를 동반한 삶의 실천입니다.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새 계명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, 그게 바로 무엇이냐? 빛 가운데 잠시 있지 말고 그 빛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해라. 이 12절과 14절 자세히 보시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부류를 소개합니다. 자, 자녀들 첫 번째, 두 번째는 청년들, 세 번째는 아비들입니다. 각 신앙의 단계, 부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요한이 정의를 내리므로 이 특징은 그냥 특징이 아니라 각자의 신앙의 단계에서 빛 아래 거하는 원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. 먼저 요한은 영적인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때 교회를 가정으로 비유합니다. 첫 번째, 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자녀와 아이들. 12절과 14절의 특징이 나옵니다. 두 가지입니다. 죄사함과 아버지를 아는 은혜. 두 번째 부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난 청년들입니다. 13절과 4절에 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리를 지킬 때만이 너희들은 생명을 누린다. 마지막 세 번째, 청년의 시기를 지난 아비들. 13절과 4절에 있는데 이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.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. 아비는 힘이 들어도 그렇게 사랑을 나눠야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맞지만 더 중요한 핵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라. 아이들은 청년들이 되고 청년들은 아비들이 되고 아비들은 힘이 들지만 더욱 견고한 아비가 되라는 뜻입니다.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성도 개개인을 다 묵상하고 중보하겠지만 가장 염두하고 생각하는 것은 누굴까요? 아이들입니다. 왜냐? 아비들은 어쨌든 그 공동체의 극소수, 청년들도 소수. 그럼 그 공동체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던 자들은 누굴까요? 아이들입니다. 12절에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. 자녀들아. 원뜻을 보니까 헬라어로 테크니아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떤 뜻이냐 하면 부모의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갓 태어난 아이들. 무슨 아이디요? 갓 태어난 아이들. 자, 14절에 아이들하는 헬라 원문 보니까 파이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. 어떤 뜻이냐 하면 어린 영혼들의 미성숙함을 뜻합니다. 아이들을 향한 그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. 한 가지. 뭘까요? 이제는 외부의 지속적인 핍박과 환난 때문에 더 이상 교회와 주변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좀 하지 말아라. 시기와 분장의 원뜻은 옷을 찢어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건 외부의 핍박과 환난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들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.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니 너희들은 더 이상 그 행동을 멈추고 청년들과 같이 성장해라. 그럼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닮아가야 될 청년의 특징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오늘 요한은 말합니다.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흉악한 자를 이긴다. 여러분, 이제는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진심으로 기울여야 될 때가 왔습니다. 그래야 영적인 아이들이 늘 한계에 부딪히는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들린다면 우리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어 영적인 진정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.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.
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진심으로 세워가는 영적인 군사,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